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도하셨네요. 이 축도가 사실 요 13절이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할 때 요것이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돼서 요 문장은 요것이 항상 그 목사님 똑같이 하시는 게 요게 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후서, 전서 후서가 다 마무리 집니다. 오늘로서 마무리 집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게 제가 오늘까지 이제 수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데 끝을 마무리하고 갈 수 있게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획을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맞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미국 가서 제가 헛되이 시간을 좀 아껴서 다음에는 어떤 책을 잡아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눌까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열심히 어디가 참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이제 갔다 오게 되면 또 토요일 날 성경 공부도 다시 시작할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사무엘, 우리가 하를 보든가요? 상을 보든 같은 사무엘을 봤나요? 사무엘 본 거 보다가, 그렇죠? 예. 그것도 다 같은, 다시 줄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가 있는 동안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말씀을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간 다음에 오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신데 박준호 선교사입니다. 그 목사님이신데 33년을 이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33년 목회가 아니라 선교사만 33년. 교통사고 나서 척추가 다 하나가 없어가지고 누워 있다가 기도받고 기적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은사가 있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데 저는 항상 그 선교사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돕는 겁니다. 그 사람 제가 계속 도와주고 있으니까 절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선교 보고 같이 아마 할 겁니다.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선교사로서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아주 잘 전해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분을 통해서 아마 커다란 은혜가 넘치는 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압니다. 성경 그냥 어디에 뭐 있고 이걸, 저는 찾아서 하는데 이 친구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도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또 나 갔다 오면 목사님 돌려주세요. 그럼 난 못해.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제 우리 마지막에 이제 이제 2달 동안 한 달은 그분이 하시고 한 달은 이제 다른 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그분이 시간이 나셔서 제 동서 되는 목사님, 우리 교회를 늘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항상 같이 하시는 분인 거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또 아주 이 장로교의 깊숙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FM이에요. 그냥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또 여러분 좋으실 거예요. 전 참 하나님이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이제 여름에 뭐 수련회를 하고 뭐 이래야 되지만 그 한 거와 더 큰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무르익으신 분들이니까 둘 다 나이가 다 드시고 이제 무르익으신 분이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게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께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이, 이 기도가 그분들을 통해서 더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오시는 분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참된 목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이제 단 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저 뒤에 글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소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딱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말씀을 예수를 보여달라고 그 표가 있는 걸 보고서는 이거 내가 그럼 이 말씀을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그 말씀을 그때 생각하는 게 영 다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하시면 말씀 전하는 자도 와서 아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설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가든지 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남의 교회 가면 남의 교회라는 말을 이제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씁니다만 남의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말씀도 제대로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배드린 그곳이 곧 내 교회다. 이제 이거는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와서 설교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칭찬하는 줄 아세요? 듣는 자세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쏙쏙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처음 느꼈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늘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거에 준하에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좋아하시는 분이냐? 기쁨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걸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면 어떤 얘기를 들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요? 기쁨 주시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글 올리시고 아멘을 다시잖아요. 아멘 다시는 그거가 사실은 기쁨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읽은 표시를 해주니까 전도사님도 올리신 전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받는구나. 그거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형편이 어떤 형편이 오든지 먼저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해서? 기쁨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이 당하고 힘들고 병이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기쁨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 병이 낫게 된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낫지요. 병이 왜 안 낫겠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신 거예요? 기쁨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표가 뭐죠?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웃음이 꽃이 피어 있는 얼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웃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입꼬리가 요그만 항상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냥 누굴 봐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특히 우리 저 꼬마들 저도 열심히 뛰어놀지만 저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저는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가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보더라도. 비록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도 웃으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기뻐져요. 그러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요? 상대방도 기뻐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온전하게 되며 그랬습니다. 기뻐함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그 완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게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무엇이 죄를 짓고 이런 거 그래서 뭐 거룩하게 돼가지고 난 죽어도 죄 안 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온전한 것이 온전한 거냐?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온전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주 간단하죠. 항상 우리가 외치는 거 뭐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면 나는 이미 온전한 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나는 거듭난 삶을 사는 자잖아요. 부활해서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온전하게 된 자예요. 어떤 행위가 통해서 온전해지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뭐죠? 위로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자, 위로하라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위로 받으래요.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는 위로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남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를 위로하는 얘기로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에 뭐가 오게 되죠? 위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위로를 받으며라는 말이 이게 너무나 그러니까 위로는 누구로부터 온다는 걸 여러분 또 아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받는 자지 내가 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위로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위로를 진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말로써 위로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나를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곳에 쓰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죠. 그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뭔가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낫다고, 그래서 파벌이 갈라지고 내 은사가 더 크다, 뭐 방언이 크다, 뭐 병 고침이 크다,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자기가 남보다 위를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위를 섰다고 하는 사람과 밑에서 그 얘기 듣는 사람하고는 똑같은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이 안 되죠.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같은 마음 되기가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니, 사람의 심리라는 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너나 나나 똑같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떠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랬잖아요. 누구는 손이 있고 누구는 발이 되고. 근데 이건 보이니까 그래도 얘기하지,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 되게 섭섭할 거예요. 손발 얘기만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뭐 하나 없으면, 뭐 하나 힘들어지면. 우린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 생긴 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같은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낫다는 시옷을 쓰나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낮은 거는 지읒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낮은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낮은 자.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것. 나는 당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평안할지어다. 맨 마지막에 오는 게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인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것,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뭐밖에 없느냐? 평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제 비로소 평안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초부터
계속해서 그 각가정에 주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서. 근데 계속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지요? 오늘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또 평강. 평안과 평강.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면요, 내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슨 말씀이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그 앞에 뭐까지 붙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늘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평강을 누리고 살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거. 내가 지금 불안하고 어디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곧 뉘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거 사실 참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떤 말 한마디, 주어지는 환경,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지 몰라요. 막 불안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군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어딜 갔다 오든가 이럴 때 갑자기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럼 이거 왜 그러지?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가 오느냐?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이 나와 늘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시리라.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그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게 그거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항상이란 말. 항상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일마다 때마다 그때마다 어느 곳에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평강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당시에 그 입맞춤이라는 것은 인사가 되기로 했지만 저는 이 말이 똑같은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맞추라는 거죠. 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만나게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서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문안 인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인사가 있었죠? 샬롬 했어요.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평안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말 통해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인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샬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항상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줘야 된다는 게 서로가. 그게 바로 거룩한 입맞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데 저 사람이 상대편에서는 듣기가 거북한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가 되느냐?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은 성령을 알아보기 때문에 상대편에 있는 성령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고 샬롬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라는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쉽게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하면서 문안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문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하고 하는 게 문안하는 거죠. 아니 뭐 살아 있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문안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사지만 이 여기서의 문안은 어떤 문안이 진짜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사는 형제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문안 인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이 항상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복음을 올바로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을 들을 때 그런 은사인 그 얘기가 들리게 될 때 그 문안이 너무 감사한 거죠. 저도 이제 곧 이제 갑니다마는 이제 미국을 이제 제가 가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합니다마는 항상 저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다는 인사보다 그 문안 인사보다 더 기쁨을 주는 건 없다는 거죠. 회사가 나가는지 뭐 돈을 벌었는지 애들이 어딜 물론 그것도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그 얘기를 들릴 때마다 그런 문안 인사가 들릴 때마다 내 마음은 항상 기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이제 보면 본 사람들 있는 거 보면 이제 뭐 하트 표시 올라오고 뭐 좋아요 표시 올라올 때 보면 우리 아이들 이름이 거기 올라오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것들이 그래도 봤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진정한 문안 인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떨어져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그 친척과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오고 가는 문안 인사가 거룩한 입맞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진짜 인사죠. 나 혼자 천국 가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천국에서 평강을 누릴까요? 그래도 평강을 주시겠지만요. 그래도 그것도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안 인사가 오고 가는 것이 뭐 복권을 타가지고 뭐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런 문안 인사는 여러분은 세상에 붙잡히는 인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늘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오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축도할 때 제가 이제 이자가도 축도할 때 이 말씀을 쓸 텐데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생각은 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누구의 은혜로 나와요? 처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냐?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맡은 분야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값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우리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금방 기억할 수 있죠. 앞에도 나왔어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뀐 것은 우리의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사랑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멸망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교통한다는 말의 뜻은요. 교통한다는 말의 뜻은요. 교제한다는 것 또는 참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항상 뭘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교통한다는 것은 이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는 건 뭔가니 나누어 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요. 성령이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 마음을 아셔가지고 하나님과 통과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할 때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 똑같은 거 하는구나 아니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교통함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비로소 내 안엔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제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뭐 하게 하셨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앞에서 얘기한 뭐였죠? 잘 기억하시는 것,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삶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계속해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